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딱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거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이것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처럼 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절 내지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절 내지 두 절 되는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 특징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보라는 거지요. 한 명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한 명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지요. 그래서 밭을 샀고요. 그래서 보화를 사자 했습니다. 그 진주를 샀지요.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과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틀림 적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대상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의도에서 어쩌면 조금은 이렇게만 보게 되면 100%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비유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비유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때 당시의 문화나 풍습을 좀 이해하면 이게 어떤 일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것보다 소작농들을 데리고 와서 땅을 경작시키고 그리고 일정량의 소출을 내가 받고 나머지는 그 소작농에게 주게 하지요.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어떤 이제 밭을 일구다가 거기서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구입한 거지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결단을 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지요. 그러니까 보화나 귀중한 것을 맡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 그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과거에도 있었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맡길 수 없지요. 그래서 멀리 떠난다든가 또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갈 때 집에 가장 소중한 것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자기만 알 수 있는 땅 속에다 묻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어디다 묻을까요? 당연히 자기 소유의 그 땅에 묻겠지요. 자, 묻고 갔는데 이 사람이 잘 살아서 돌아왔다면 그 묻어둔 보화를 캐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보화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나가서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보화가 그냥 땅속에 묻혔을 경우에 시간이 흐르겠지요. 몇 년이 흐르겠지요.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지면으로 올라오겠지요. 그래서 누군가 경작할 때 경작하는 그 기구에 딱 걸려요. 걸리다가 딱 쳐다보면 이게 보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사람은 알아요. 그걸 발견해서 주인한테 주면 그건 주인 것이 됩니다. 그걸 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소유하는, 그 땅을 사버리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나온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흔한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천국의 특성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연히 횡재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연히 횡재한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경작을 하다가 또는 땅을 파다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횡재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보화에 대한 44절에 보면 기쁨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화 비유이고요. 진주 비유는 아주 비슷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도 천국의 비유 대상은 진주입니다. 진주의 값어치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 진주는 굉장한 기금속이었습니다. 잘 발견치 못하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의 어머니한테 로마 은화 600만 세스터스 상당의 진주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얼마냐면 70만 불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또 이게 불러가니까 70만 불.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70만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70만 불. 근데 그때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가 있는데 이 값어치가 1억 세스터스였답니다. 지금 돈으로 1100만 불. 1000만 불, 100만 불. 이게 놀라운 금액 아닙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진주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귀금속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했다면 여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진주를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장사꾼입니다.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 수리아인 그리고 아랍인들이 주로 진주를 취급하는 무역상을 했답니다. 이런 사람이 클레오파트라가 소유했던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버리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님을 그 장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비유는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한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이 보화를 발견했고요. 또 한 사람은 진주를 찾는 장사였기 때문에 귀한 진주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들도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복음 듣고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추구하고 찾다가 비로소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찾고 추구하다가 발견한 사람보다 복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제일 부럽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만나는 것이 복된 걸까요? 자, 여기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 자,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우연이냐 또는 그것을 찾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양상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교리적으로 엄밀히 보면 우연이라는 건 없지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섭리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는 거지요. 이 두 경우 모두 성령의 중생시키시는 은혜의 사역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우연이라는 건 없고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시는 그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중생 사역이 없었다면 이것을 발견했던 두 사람에게도 이걸 살 만한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자,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발견하고 가서 다 팔아사는 행위지만 성령께서 은밀하게 그 심령 안에서 행하신 중생은 보이지 않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화의 진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보화이고 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여긴 보화로 진주로 나왔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성령님의 중생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발견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알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중생시키신 사람은 천국의 가치 앞에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가치 앞에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겠지요.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사는 행위는 결코 자연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요.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는 참 이해 안 되고 또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에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 곳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구약에 나오는 건데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니까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짐 싸들고 다 교회로 와서 같이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시편 19편 10절인데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가 가세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지요. 그런데 이 글을 쓴 다윗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으로 하나님의 것. 왜요?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119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이걸 더 우리가 금은이 눈에 금값이 올라내렸다 하지만 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 금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면 그 금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자, 구약 성도의 고백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나와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은요, 그들이 어떤 지식을 학습해서 획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의 가치를 알 수도 없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그 가치도 모르는 거지요. 이런 중생의 역사가 주님의 두 비유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습니다. 자, 이 모습은 베드로를 보면
또 안드레를 보면 예수님 만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희생하고 주님을 따른 걸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여기까지 우리는 다 외우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단지 소유만을 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생명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참 많이 떠오르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자,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베드로와 제자들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한 것일까요? 희생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얻은 걸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게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두 비유의 주인공들처럼 그들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이 땅에서의 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얻은 정말 어떻게 보면 횡재한 사람이 이 제자들 아닙니까? 성경이 이와 관련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까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치러야 할 대가 혹은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비유예요. 이거는 말씀 한번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 띄어진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쫓아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과 전쟁을 시작하는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둘 다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다양하지요. 계산하지 않는다면 참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은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26절, 27절, 33절 그 사이에 있는 두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도 앞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비용, 즉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두 비유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두 비유를 강조하는 바 그들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 드러나냐면 기뻐해요. 기뻐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는 겁니다. 기뻐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보화와 진주를 살 것이라는 말이지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44절에 나오는 기뻐하며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지만 실상은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에게도 동일한 감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를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의 마음을 압도한다. 모든 것은 발견된 보물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잇는다. 아무리 비싼 값도 비싸게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값비싼 것의 무분별한 희생이 아주 자명한 것이 된다. 결정적인 것은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이 소유물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심을 촉구한 동기, 즉 그들이 발견한 것의 위용에 압도당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련한 시작에 관한 기쁜 소식은 우리를 압도하고 큰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삶 전체를 바치게 하고 가장 정열적인 희생을 강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두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주 핵심이 기쁨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두 사람에게 동시에 있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지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한 기쁨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만든 거지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 가치 앞에서 자기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할 만큼 모든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이지요. 이번에 이제 라오스에 가서 만난 그 선교사님은요, 40살에 가셨더라고요. 선교지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가신 겁니다. 자녀들이 이미 많이 성장한 상황에서 이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식사하면서 많이 하셨는데, 가게 된 쭉 이야기를 하고 라오스를 가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10몇 년이 됐어요, 지금 라오스에서. 근데 그분이 고백한 게 10년 살다 보니까 나도 라오스 사람 돼가지고 생각이 라오스 사람처럼 돌아간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라오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선교사님의 눈을 보니까 여전히 그 삶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에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다 이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라오스로 떠나서 정말 10몇 년 전에 라오스는요,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곳이었고 가장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1순위가 되는 나라가 라오스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보내주시고 또 주님이 가게 하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하고 그들을 주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놔야 됐던 것들, 또 포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나누시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사님이 놀랍다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이 다 이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은 분들의 어땠는지 피드백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언어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오스어로 나가고 라오스어를 몽족어로 바꿨습니다. 제가 한국말 아주 쉽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쓰긴 했는데 번역하는 자매가 몽족어하고 라오스 말을 하는데 한국말도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라오스 말로 다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라오스 말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알고 몽족어로 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는 하나 전해줬는데 이 자매가 한 열을 말한 것 같아요.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 5명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안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러고 알았지?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고 하는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했던 강거의 한 3분의 1밖에 못했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3분의 1도 제대로 못 전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더 놀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몽족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라오스어로 된 그 성경책을 구하기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의 갈망함이 그들 영혼들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그 기쁨이지요. 그 산골짜기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오토바이 타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야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지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 어떤 다른 기쁨과 바꿀 수 없죠. 쾌락과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산골에 있는 그 교회 갔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또 찬양하는 중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동네에 살면서 저런 얼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야, 정말 복된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우리 6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인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찬양할 때 저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두 사람의 예를 소개를 했지요. 그런데 두 명의 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이 목사님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시지요. 이분이 20대 초반에요. 이미 영국 왕실과 상류층 인사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영국 최고의 의료팀에 합류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앞날은 이미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실의 의료팀이라면 정말 다 보호를 받고 있는, 누구도 그 자리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부담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보장된 의사의 길을 완전히 내려놓고요. 남웨일즈 항구 지역인 에버라본에 거의 무너져가는 전도처인데 샌드필즈 미션홀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당시 보장된 삶을 버리고 가난한 목사의 길을 선택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굉장한 뉴스거리였다고 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 복음의 사자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만한 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삶을 들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1857년에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어요. 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런 직분에 나를 임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삶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낸 희생에 관하여 말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의 작은 부분을 대갚았을 뿐인 것을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행위, 선을 행한다는 경건한 행위, 선을 행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장차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으로 복된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런 관점의 말과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이나 과거의 걱정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위험은 앞서 말한 이 생의 일반적인 편리함과 자선과 더불어 우리로 잠시 멈추게 하며 정신이 방황하게 하며 영혼이 가라앉게 할 것입니다. 다만 잠시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은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제 이 두 비유에서 발견한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탐심과 관련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최근에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세상의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고 자기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자들은 지혜로울 뿐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들이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지요.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다 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요. 왜요?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들은 다 횡재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횡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횡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작아드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치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천국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두고 내 보물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얻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그래야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